오늘 제목은 교회의 참된 모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간결하게 전체를 보여주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그렇죠. 앞으로 지어질 전체 단지의 모형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델하우스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모델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델로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유대교가 완전히 장악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도 완전히 그것도 변화시켰고, 그리고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두려웠을까요?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측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단 너무나 새로워요. 새로운 걸 맞이할 때 감동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보다 더 깊은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그죠? 너무 압도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될까? 그렇게 된 겁니다. 조그만 폭탄이 터지면 와, 그리고 놀라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게 터지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면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 그 경외로운 가치 앞에 가치를 보고 행동이 바뀐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정도 해도 이거는 아까운 일이 아니야 라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경외로워하는, 충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굉장한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응답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초대교회에 행했던 그 역사,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할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
육체적인 사실, 물리적인 사실과 다른 겁니다. 영적 사실은 우리의 수준에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와 있는 그 절대망대가 그들에게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절대망대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끝내는 거거든요. 시차로 말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하는데 아는 것과 이걸 결론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들은 일단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절대망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목표, 계획, 의도,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의 나라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사명을 마음에 정말 절대 언약으로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결론을 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결론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인생을 걸을 것이다. 그게 다윗의 결론이세요. 바울의 결론이세요. 그날로부터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여정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남,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힘이냐? 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겐 유익하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내 가슴 속에 불타면 이미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리돼서 따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뭔가 이렇게 뭐 신비한 게 확 내려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여정이 내 가슴에 담기는 것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는 사실은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언약 잡고 간 것뿐이고 그것을 일으킨 거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바울이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 자기가 충격받은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루디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성령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변화됐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성령이 이렇게 루디아를 바꿔놨구나.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가장 큰 착각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따로, 사명 따로, 그리고 성령 역사 따로.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놀랍게 영적 사실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건인 거죠.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설명을 굉장히 독특하게 유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요, 막연하게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두려울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막 조급해가지고 왜 안 돼? 뭐 언제쯤일 거야? 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될 것은 분명하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면 가을에 열매가 열릴 거를 농부는 알고 있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씨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 허허벌판에 씨를 뿌려놓고서 야, 이 씨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초조해서 매일 그거 가지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의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어느 날 돌아보면 다 자라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급하냐? 씨를 뿌려놓고 매일 논동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 농부처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생활도 안 되고 아이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씨앗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서 뿌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요걸 초대교회는 영적인 원리적으로 절대 언약으로 딱 깨달아진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절대 언약이구나라고 잡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은 망대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어디다 썼느냐? 여기에 힘을 썼어요. 어디에 집중했냐? 여기에 집중했어요. 뭐냐? 교회 망대입니다.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에 이들은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을 분산시키거든요.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망대에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을 넣어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어디 출장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언약이 흔들리도록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문 열고 딱 나가면 세상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인가라고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땐 그런 것 같아 하다가 나가면 갑자기 마음은 돌변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갔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을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될까? 과연 그게 일어날까? 끊임없이 원망, 끊임없이 불안, 초조. 이게 막 온 거예요. 그게 누가 넣어준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밤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계속. 농부가 씨를 뿌린 건 농부가 뿌렸는데 거기에 사단도 밤새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밤새 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이게 게으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알았어요. 여기다 힘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에 이들은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치기와 이걸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만 메시지 돼야 돼요. 그렇죠? 저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위험한 교회냐 할 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도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갈등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위험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갖는 기본적인 그냥 형태들이에요. 왜냐?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위험한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선포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세계교회의 위기는요,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회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가르침과 여기에 집중하는, 전하는 것, 이것을 멈추는 날로부터 세계교회는 싹 무너진 겁니다. 유럽에는요, 지금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미국의 대학교에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신학대학교가, 훌러 신학교 되게 유명하잖아요. 훌러 신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교 대표적인데. 그래서 학교를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정부에서 반대한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이 주의 상징이고 지금 100몇 년 된 건데 매각하면 되겠냐. 막 반대해가지고 매각도 못하고 유지도 안 되고 그 교수들 다 끊었어요. 그 교수들이 이제 월급이 안 돼요. 교수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드신 교수들은 은퇴해 갖고 젊은 사람은 안 와요. 왜요? 교수 언제 없어. 신학교 교수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학교 운영이 교수진이 없어지니까 교수 질이, 학교의 질이 떨어져. 질이 떨어지니까 학생은 또 올 수도 없어. 악순환 속에. 지금 훌러신학교 상당히 심각해졌다. 매각도 못하고 재생 뭐 어떻게 유지도 안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하려는 그 많은 돈을 쓸 수도 없고 수많은 공간들이 다 비어 있다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요 40%밖에 안 왔대요. 최근에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 신학교 어느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인데 전에 학생 수가 50명이대요. 이번에 25명. 텅텅 빈 거예요. 그럼 그 학생 가지고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진이 또 강사들로 대치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럴까 이해돼요. 제가 학교 다녀봤잖아요. 신학대학.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똑똑한 얘기는 다 해요. 신학이 어쩌고 뭐 편집 무슨 자료 뭐 신학이 어떻고 역사 신학이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르침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강단에서 매주 붙잡아야 할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참여하는 것이란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강단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전도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에서 코이노니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포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오직 이 세 가지만 해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는 어떤 발견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전도했을 때 전도에서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이것만 포럼해야 돼.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둠을 심는 겁니다. 어떤 어둠이죠? 불신앙의 어둠을 조용히 심게 돼요. 저는 가끔 우리가 모이면 그런 거 하게 되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의 약점, 어떤 사람들의 허물,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요, 있으니까 말하겠지. 사실이니까 말하겠지.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단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만 얘기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신앙의 신앙생활의 그 포럼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묘하게 이렇게 막 끼리끼리 어떤 이렇게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파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헬라파, 그 다음에 뭐 히브리파, 막 파벌이 생길 수 있어요. 바오로파, 베드로파, 막 파벌이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팔은 뭐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거든요. 이게 포럼이 절대 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 돈거래하는 것도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분이다 그러면 도와주는 건 상관없어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주고 받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의 액수는 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5천 원 줬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5만 원 줬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고, 500만 원 준대.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럼 500만 원을 주세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재벌이야. 근데 500 정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줘도 된대요. 근데 5만 원을 줘도 매일 생각나. 그 돈 언제 주려나 저 사람.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돼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딱 와서 만났는데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나요? 돈이나 갖고 얘기하지? 이렇게 되니까 포럼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돈이라 갖고 전도해라. 안 됩니다. 이게 장애물이 돼요. 파벌도 안 되고 동고래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시험 들어요.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거든요. 성찬은 뭐냐? 성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예찬은 뭘까요?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돕는 일입니다. 이게 예찬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 예찬이 아니고요, 사실은 도와주는 걸 예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대접하는 거, 이게 예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그네는 그냥 떠돌이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을 나그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나그네로 본 거예요. 왜? 그때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위험해서. 그냥 익명의 전도자들이에요. 이걸 나그네로 표현했거든요. 이들을 대접하라. 이게 애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성도인데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 속에 있을 수 있고 환난 속에 있을, 그때는 경제적으로 압박당했고 고립되어 있을 때니까, 그러면 서로 그들을 도우라. 이걸 애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교회의 특별한 사정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죠. 사도행전 13장 초대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어떤 위험,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그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중보기도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건 뭐 나를 건강을 위해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할,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 4월 달에 이번에 사마라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가는 목사님들 위해서.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고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는 6일주 목사님 같은 경우 알마타에서 올 때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왜냐? 갑자기 급체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모스크바 갔는데 다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 다 독감 걸려가지고 매일 고열에 시달리면서 또 사역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현장 가면 계속 일어납니다. 옛날에 비자 문제 생겨가지고 국경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예상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가는데 들어갈 때 제가 2시간을 잡혔어요. 정말 저는 얘기했나요? 희한하게 나를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왜 그러나 했더니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길들이게 하는 거래요. 길들이기. 그게 내가 걸린 거예요. 재수없게. 재수없다는 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겠죠. 2시간을 잡혀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는지. 그들이 아무 일도 없이 2시간 후에는 나가라더라고요. 너 어이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다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들어갔는데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 동안에 그때 서행성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내가 어디서 기다릴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미그레이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그 경찰관인지 누군지 굉장히 기분 나빴나 봐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아니라고.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아니 계속 하래. 나를 계속 세워놓고 30분을 통과 안 시켜줘요. 기분 나쁘다고. 너는 우리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절대 전화 안 한다. 내가 아주 다짐을 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가서 웃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6일주 목사님이 생일생 웃었더니 웃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려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면 또 선교사님들 또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셋들 1천만 망대 237을 놓고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의 절대 조건이에요.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탁드리는데 제가 선교지를 간다든지 교회에 어떤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설사 교회에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거 기도하자. 저는 구역장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구역원들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맞춰서 함께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중보기도 팀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거죠. 전도와 선교 망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이런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는 부분이 예배 성공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하는 방식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 모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참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30년에 가도 이거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안 모였던 교회들 흩어집니다. 다행히도 그때 어떻게 하든지 막 모였던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은 변화가 없어요.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큰일입니다. 이건 사단의 공격이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 성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된 겁니다. 그죠? 성전의 축복이 가정으로 연결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현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미션홈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누리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불신자가 우리를 걱정해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불신자가 우리를 걱정해준다. 그러면 이미 전도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걱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 39장 3절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4절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가장 올바른 전도라고 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델이니까요.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 성공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셋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 것처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망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